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표적과 기사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표적과 기사를 이제 어떻게 그동안 이제 세계적인 또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다이나믹 또는 이적, 테레타 또는 기사, 세미냐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세기 동안 이 세상은 헬라적인 관념에서,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는데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자연 만물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자연 만물이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단어가 이 헬라적인 관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즉 복음은 바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다 이제 한 단어로 압축해서 그때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말은 헬라의 관념 속에서 그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또 이런 그런 자연적인 그 순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거나 초자연적인 역사로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헬라 관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나 이때 당시 이해가 안 가도 이 헬라 관념에서는 바로 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다, 또 신성한 분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책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성한 권위, 이런 것들이 증거되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에 오면서부터 자연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헬라적인 관념에 이 자연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더 한층 발달돼 가지고 이 자연적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마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와 똑같다, 기계는 작동한 원리만 해놓으면 똑같이 몇천 번이 돌아가고 몇 억만 번이 돌아가도 그 기계는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자연에 관한 모든 이 현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런 이적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정통주의 신학에서 이제 숙여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숙여 들어가느냐? 그래, 기적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사상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적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자유주의 이 신학이 번성하면서 바로 성경에 대한 비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모든 문헌 속에서도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다 비평을 하면서 성경을 제외할 수 없다. 성경도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비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은 기적 중심이 아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믿고 기적이 안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기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 우리는 사수해도 된다. 그러면서 또 성경의 이 기적에 대한 비평에 정면으로 대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적에 대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갔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걸어간 게 아니고 그 바닷가로 이렇게 돌아서 간 걸 걸어갔다고 뭐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막 변명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기적에 대한 아주 그 비평과 논쟁이 아주 막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적이다 아니다 뭐 잘못 봤다느니 뭐 별 얘기들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21세기에 들으면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에서 특별히 이제 아주 세포라는 미세한 과학, 또 나가서 우주과학, 또 나가서 양자역학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뭐 분리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과학 법칙의 자연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많은 과학을 발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입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이 과학적으로 비판만 했는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성경이 맞다는 게 입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학자들이 바로 이런 과학을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 이제 이 많은 기적은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안 일어난다,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왜 인간 역사 속에 간섭하고 개입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풀 좀 이렇게 과학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구약 성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구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한번 논해 보는데, 첫째, 이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과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를 걷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 이렇게 두 종류로다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비평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적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때하고는 너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시간적으로 벌써 한 2000년, 3000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료로 볼 때 실증적인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은 중복되는 기적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어떤 그 관찰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또 비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는 구약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보면은 몇 가지가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비가지적인 기적들의 요소가 있다. 또 하나는 타종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요술적인 요소를 들어가지고 기적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평범했던 사건들을 아주 대단하게 기적처럼 기록하며 묘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평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바로 그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 즉 영적으로 야만적인 사람들을 좀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뛰어난 지배층이 결국은 이런 기적들을 묘사해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잔인하게 학살하고 이러는 면으로다가 이 기적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소수의 기적, 조그마한 몇 가지의 기적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이 행한 기적들처럼 남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기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 신약에 나오는 이런 그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기적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에 나오는 기적들은 결국은 야만인들을 지배하고 그 야만인들의 생명은 잔인하게 호전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다 기적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기적이 아니고 어떤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다. 그거를 더 높이 내세우기 위한 그 표현적인 기적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참된 기적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은 참된 기적이지만 구약에 있는 유대 종교의 기적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선민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방 종교의 주술이라든가 또는 그 셈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그 풍습 이런 것들을 과장해 가지고 기적의 얘기로다 스토리를 꾸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몇몇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출애굽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인다든가 이러는 기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 또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세계보다도 크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눈을 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바로 이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이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많은 박해 속에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더 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결국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 이것이 바로 영혼의 우월정을 통해서 물질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걸로다. 또 더 나가서 야훼 하나님이 바알과 이방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 10번의 재앙과 갈멜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다가 분명히 인도해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많은 표적과 기사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더 가까이 가서 그런 하나님을 그냥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나타난 진정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 인간 역사와 내 인생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중천에 머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표적과 기사지만은 내 손톱이 자라는 것도,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내 세포 70조 세포가 숨쉬는 것도 그와 똑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화장실에서 소대변을 보고 있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손톱과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부터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기적이 아니라는 그 어떤 가늠대가 없어요. 오늘도 소변 잘 보고 대변 잘 봤으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나는 이 사무엘하 17장 14절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어떻게? 어떤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서 또는 역사 속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바로 뭐예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잖아요. 이 굴로 돌아가고 저 굴로 도망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일을 이게 하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구체적인 얘기는 다윗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아버지를 내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아버지를 잡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왕을 잡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는 거야. 하루아침에 구테타에 도망치는 다윗이야.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이 사무엘 17장 그 전후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막 도망치다가 자기를 따라오는 그 후세라는 그 신복이 있었는데, 그 신복한테다가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나를 비난하면서 압살롬 편을 드는 척하고 거기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첩자노릇을 해라. 그랬더니 후세가 다윗을 잘 따르는 신복인데 알았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물었어. 너 왜 왔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늙은 개나 똑같다고. 그러면서 나는 압살롬의 신하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아히도멜이 계략을 꾸민 거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계략을 다 꾸몄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압살롬이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후세가 옆에 있다가 그 계략은 맞지 않다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아주 전쟁에 능한 자요. 그 사람은 그런 계략 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계략을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계략을 받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거야. 여기에서 다윗이 승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히마우스하고 요나단이라는 두 소식통을 누구한테 빨리 다윗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계략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라고 그 소식을 전화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뒤따라 또 막 이 아히멜렉의 이 첩자가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와. 가다가 어디로다가 쫓아오는 걸 알고 바우림이라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숨겨달라 그랬더니 이 바우림이라는 사람이 우물 속으로 다 집어넣고 뚜껑을 떡 닫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물건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막 뒤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여기 지나서 지금 저쪽으로 막 뛰어가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 다음에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가가지고 바로 이 후세가 전해주는 얘기를 다 한 거야. 그 바람에 이 전쟁에서 그 핵심,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기는 거야. 만약에 이 후세가 없었으면은 다윗은 압살롬에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위에서 불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지만은 사실은 사건과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 6.25 전쟁 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 남한은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 비행기래야 미군이 쓰던 비행기 10대 정도 있었고 탱크도 없었어. 그냥 왜 전쟁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질 않았거든. 그냥 좀 소총하고 좀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해군에서는 배 한 척도 없었어. 그런데 이 해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군함 한 대도 없는데 이게 해군이냐. 그런데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군함 하나를 사자. 그래가지고 장교들하고 사병들이 얼마씩 월급에서 재가지고 그때 2차 세계대전 그때 끝날 때쯤에 그걸 못 쓰는 배 한 척 군함을 다 저어된 걸 하나 산 거야. 거기 사가지고 좀 수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 하는데 이때 최중용이라는 사람이 아주 리얼리 크리스찬이야. 가만히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데 이제 우리가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북한군에 의해서. 남은 건 부산밖에 없는데 기도하는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동해 바다로다가 이북에서 군함이 들어오면은 공락없이 이제 몰살 당한다. 그래서 이 배를 2차 세계대전에 저한 배를 끌고 포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38전 밑에 내려와 있는 무슨 어선 같은데 어선도 아니야. 꽤 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막 저를 한 거예요. 너희들 뭐냐고. 이제 이러고서 우리가 배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안에 글쎄 특공대, 북한군 특공대 600명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총질을 막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함대가 포를 쏘고 막 해가지고 그 600명을 몰살시켰어요. 만약에 이때 이 최중영이 기도하다가 그런 지혜가 안 떠올랐으면 그 배는 북한 배는 부산 앞바다에 와서 특공대 600명을 풀어놨으면 그냥 다 몰살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제도라는 검사가 있었어.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그런 검사인데 이 사람이 또 아주 리얼리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북한의 빨갱이들이 남한 빨갱이들이 엄청나다나 그래서 홍민표라는 남로당 서울시 위원장을 만난 거야. 이건 빨갱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향하라고 공산당 버리고 전향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민표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데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식당에다가 맞췄는데 조금 있다가 오제도 검사가 그게 아니라 이 손님을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상을 좀 모아놓으라고. 그리고 홍민표라는 남로당 서울시 위원장을 데려간 거야. 갔는데 식사 반찬이 나왔는데 그냥 꽁보리밥에다가 소금국에다가 반찬도 없어. 고추장하고 몇 가지만. 그래가지고 이 홍민표라는 사람이 내가 이래도 남로당 서울시 위원장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불쾌하다고 오제도 검사한테. 그랬더니 오제도 검사가 부인한테다가 아니 왜 이렇게 상을 차렸느냐고 그랬더니 뭔 상을 당신이 한 달에 6만 원 받아오는 데서 11조 내고 5만 4천 원 가지고 애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않았느냐고. 그렇다고 특별히 늘 손님은 대접한다고 손님 데리고 오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있는 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이 홍민표라는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이 부엌에가 아주 쌀떡을 들여다보고 뭐 이래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제도 검사 정도 되면 이승만의 직계인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또 하나는 48년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 박헌영하고 이 남도당의 그들이 그냥 분탕질을 질러라. 그러나 자기는 생각할 때 이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도 거기에 나가면 한 1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오제도 검사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보면서 내가 전향하겠다고. 근데 나만 전향할 게 아니라 내 밑에 16명의 아주 특수부대와 같은 빨갱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내가 같이 데리고 전향할 테니까 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찝차 덜컹덜컹 다니는 그걸 빌려줬더니 그 차를 타고 16명 간부들을 다 만나면서 전향을 시킨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6만 명, 16명이 알았다고. 나도 전향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16명이 또 자기 밑에 있는 빨갱이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6만 명, 서울에 있는 빨갱이 6만 명을 전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번져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는 34만 명이 전향해가지고 공산당을 버리고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240명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그래서 전향 안 한 240명 명단을 가지고 아주 열정인 빨갱이 그들을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쳐내려왔는데 서울에서 3일 지체를 한 거예요. 왜 3일 지체를 했느냐. 이 박헌영이가 남로당 빨갱이인데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다. 서울까지만 오면.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나. 왜? 결국은 오제도 검사에 의해서 홍민표 서울시위원장 남로당 그 사람들이 다 전향해가지고 전 한국에 남한에 있던 빨갱이 34만 명이 다 전향을 하니까 봉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이라는 분 시켜가지고 국무부 농림부 장관인데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천석군이 만석군이 부자들만 땅을 막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그랬다 일본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땅 임자들이 다시 자기 땅들을 다 찾은 거야. 그런데 호남 쪽에는 자기 땅 가진 사람들이 없어. 다 소작인이야. 남의 땅을 붙여먹고 살아. 호남 사람들 80%가 다 소작인이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다 경제가 부흥돼야 되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땅들을 소작인들에게 다 띄워줘야지 천석군이 만석군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1950년 4월 20일에 완전히 다 소작인들이 다 토지대장에 자기 땅을 만들어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2달 후에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내려왔어. 만약에 이 땅에 그때 당시 이승만이가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빨갱이들 천지가 돼서 나라는 무너졌죠. 그뿐만 아니에요.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을 결국은 국가로 다 인정하고 유엔에 출생 신고가 됐던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소련이라는 나라 대표가 그날 안 참석해서 참석 안 하는 바람에
만장일치, 네,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건데 참석했으면 만장일치가 안 돼가지고 남한의 유엔군이 뭐다. 근데 만장일치가 되는 바람에 16개국이 참석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근데 유엔에서 48년 12월 12일에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는 일이 이 소련의 비스스키라는 대표가 계속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헝가리라는 나라하고 그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짜고는 그냥 투표하기 전에 계속해서 질질 끌면서 투표 시간을 연기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 마무리할 때까지 이걸 통과 안 시키려고. 그런데 갑작스레 비스스킨이라는 사람이 성대 결정이 일어난 거예요. 말을 못해. 꽉 잠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떠들다가 성대 결정 때문에 말을 못하고 단에서 내려왔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기로 돼 있는 헝가리 대표가 그 사실을 모르고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놀다가 그 공백 시간에 결국은 빵빵 두드리고 투표를 했더니 48대 7로다가 대한민국이 국가로다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바람에 6.25 난리가 났을 때 유엔에 가입한 이 대한민국을 침공했다는 건 유엔을 침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나서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사건 이 사람 하나하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